할렐루야. 2014년 4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차이점. 이 제목도 조금 이런 제목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차이점. 참 제목도 조금 희한한 거예요. 이 차이점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차이점을 찾으면서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을 그냥 갖다 넣어줘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도 단번에 우리를 갖다 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데, 단번에 너는 예수님 같이 만들어도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라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누구로 보셨느냐 하면 주춧돌인 산돌을 가운데다 놓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는 산돌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산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 집 짓는 아주 기초석 산돌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산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산돌하고 비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분이 입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산돌에게 비유하고 계시고, 이 산돌은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내가 예수가 되거라, 예수같이 되거라, 예수님 너를 낳으셨다 해도 너무 그 차이가 대단하기 때문에 감히 벌거같은 구디개 같은 인생을 사람 영광의 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운데다 놓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또한 산돌에다 표현하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그 중간에서는 감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알게 하셨다면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 산돌인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주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죄가 떠나가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신령한 세계를 선물로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유법을 볼 때에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뿐이 없는 이런 영적 기쁨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첫째로 산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산돌이 서로 연합하면 집이 되어져 하는데 이것이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돌 하나하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져 하는데,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산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신방 중에 기뻤던 것이 김지숙 집사님 또 김지혜 집사님 두 가정을 신방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김지숙이는 요새는 하는 말씀이 맛이 생겨요. 좀 아로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 어제도 그냥 무릎을 딱 꿇고 그냥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뭐가 보여지는 것 같은가 봐요. 이제 그런 상태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또 김지혜도 그전에는 평강이 없었는지 이 평강이 오면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주 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산돌이, 너와 내가 산돌이 되면서 그 두 사람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산돌 대신 그 산돌이 되어져 가는 상태를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너희는 각 지체요. 지체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점점 어디까지 우리를 발전해 놓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이에는 큰 계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이 깊으면 계곡이 깊은 곳에는 산이 높은 곳이요, 산이 높은 곳에는 맑은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 맑은 물 속에는 산돌이라고 하는 기초석이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이 산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야,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럼 산돌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오늘은 첫째로 산돌은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산돌이 되는 건 일단 복이에요. 복. 여기서 복은 지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복이에요. 이걸 다른 용어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적에 예수님이
이 음란한 세대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음부에 있던 것 같이 내가 사망에서 부활한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을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면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사망으로 가는 그 사망의 권세가 이 반석에다 지어진 베드로는 너는 사망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에서 부활하는 베드로전 10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님을 사망이 붙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 같이 베드로를 부활시키었다. 베드로가 이 깨달은 진리를 모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금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그 기초석과 같이 벽돌이 하나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산돌과 주춧돌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한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초석이나 그 위에 쌓는 돌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100% 똑같은 거예요. 왜? 한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세요. 우리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산돌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다 하나에게서 나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록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딱 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가 부끄럽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된 너를 내가 형제라, 예수님과 같은 형제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르기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산돌 교회를 세우셔서 그 터위에 여러분과 나는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산돌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고 그 기초석은 다 정금으로 쌓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이는 큰 산돌
산과 큰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가운데는 생수에 흐르는 그 속에는 산도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계속 영생수를 먹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에 들어가라면 못 들어가요. 단번에 예수같이 되려면 못 돼요. 그뒤 산도를 표준해서 예수님은 세상한테는 버림받았고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바로 그는 마다들이라고 상속자라고 죽였는데 그 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그 돌을 배척한 사람은 돌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는 박살나고 가루가 된다면서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후서 못하면 베드로한테 산돌 대신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회를 세워주듯이 여러분과 나 이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산돌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돌은 기초부터는 거듭나는 데부터는 거예요.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준 데가 없었던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나는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은 아담한테 준 데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 소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직접 두신 이 산돌되는 그 세계는 혈육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한테만 심었다고 하는 본질적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신약의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은 이거는 천지에 없는 진리를 감춰놓으시고 거기다가 산돌이 되라고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더 나아가서 내일 모레쯤 되면 오늘은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 제사장들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이 숨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산돌 되신 같이 산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이 기초를 양해하여 오늘 종일 야 이거 봐라. 소경은 금덩이를 봐도 볼 수 없지요. 평양공주가 바보온달하고 살 때에 바보온달에 사는 산속에 평양공주가 산에 가서 고단에서 실집을 찾아가 보니까 바보온달이 사는 집에 들어간 거야.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런데 거기서 누가 사느냐면 바보온달이 홀어머니하고 사는 거. 그런데 보니까 바보온달이 불을 떼고 있는 그 부뚜막 그 돌이 시커먼 돌인데 금덩이야 금덩이. 근데 그 금덩이를 파르면 나라를 다 사도 남는 큰 금덩어리가 그냥 있는데 바보온달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면 평양공주가 평강공주가 그걸 보고 야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요 저 사람은 심성이 고와서 하나님이 금덩이를 다 집을 반석을 만들어 사는 걸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그 금덩이를 자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그걸로 시집을 가야 돼요. 시집 가서 신랑이 내 거니까 금덩이는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영안이 열리면 금덩이를 보고 시집 가셔. 시집 가면 천국이 내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응? 그래서 이 산도를 어디다 세웠느냐 하면은 예배소서 2장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가 됐어요. 12사도 베드로, 이 노선을 깨달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졌던 그 세계관을 여러분이 그냥 그 열차를 탄 거야. 응? 계시록 24장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적에 너무 고마워서 자기 멸류관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내가 받았던 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고난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 이것도록 바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상태, 그 상태의 기초 속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그 노선은 그 노선 위에서 내가 그 열차를 타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게 탈 게 아니에요. 탄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어지고 안 믿어도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 큰일 나. 어떻게 하려고 안 믿어? 아니, 이게 무슨 꿀떡 마냥 또 나고 또 나는 게 아니야. 이거 깨달으면 무릎 꿇고 그냥 눈이 선해서 천국이 보여지면서 큰 높은 산 밑에 깊은 계곡 속에 그 하나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이 산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보화가 있는 것을 딱 볼 때에 여러분 어제 그저께 설계했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본질의 능력은 첫째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 거듭난 실체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먹으면 생수를 먹으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 그 생수에 먹으면 그 부활과 생수의 능력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게 오는 것인데 이 먼저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다 볼 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선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4절을 보세요. 이게 천국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21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24사도 12일은 있더라. 지금 아까 읽어드린 24장로 12사도 이 사건이 그 위에다가 기초석을 삼은 상태는 이분들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시험한 돌 그 위에 말씀을 세운 거예요. 그래 그들을 급절치 아니하고 이 토대 위에서 진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12절쯤 보면은 바로 그 토성을 멀리서 본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갈 때 아브라함을 후회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후계자로 세우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디를 가느냐면 하나님의 기초석 12사도 위에 서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천국 나라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석을 알고 따라가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삶 속에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지어져 가는 거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이 원리를 알고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이름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라. 이것은 뭐냐냐, 보이는 세계에서 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오는 영원한 나라에 그 같은 밝은 세계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면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야, 사람들은 죽음 위에 오는 세계를 전혀 손을 못 대는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관문이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나라가 있으니 땅에 심은 콩은 주인이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니라 그것을 부활로 시키려고 하나님이 땅에다가 심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이 어둠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나라가 없으니, 많은 사람은 사망 앞에 두 손을 다 들지만 우리는 사망을 통하여 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택하신 돌이 되어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그 초석에서 지어나가는 걸 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5절까지 오면, 첫째로 너는 모든 악독과 기회를 버려라. 두 번째로 2장 2절에는 너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세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의를 너가 힘입었으니 이제는 네 번째는 너는 산돌이 되라. 여섯 번째는 너는 신령한 집이 되거라. 일곱 번째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계시록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계시록 7장 14절에 써나가는 사실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 1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이게 평생에 두 번 들어오지 않는 이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방대해서 조금 설계해서 이거 맞춰나가야지 이게 한 번에 설계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차이는, 4절은 예수님을 산돌에 비교하고 5절은 내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버린 산돌같이, 세상이 버린 예수님 그 산돌같이 된다. 그 기초 위에서 집이 지어져 가니까 그 기초에 지어진 그 집은 출애굽기 노선에 보면 이 땅에서 정의로 그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석을, 아담과 하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산돌같이. 처음으로 목적은 하나님이 새로운 새 땅에 산돌을 만들기 위해요. 바울을 갖다 쪼개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징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이 성전을 만드는 도구가 이 땅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징소리나 연장소리가, 새소리가 전혀 나질 않았던 거예요. 어서 그 산도를 떠나가면 성전 바깥에 저 돌광에서 아야 이 광부들이 이 연장으로 건축자들이 그 돌을 딱 맞게 기준을 그리스도같이 다 이 사각형으로 떴던 거예요. 떠서 그냥 실어다가 성전에서 그냥 착착 맞췄던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내가 산돌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선한 삶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거듭난 본체의 능력을 따라서 신령한 그리스도 토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